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송숙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은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잘 배워서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또 널리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날의 생명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23장의 세 번째 부분, 신령한 눈에 비추인 성소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를 통하여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보도록 허락되었을 때 그는 거기서 7 등불 켠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4장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하늘의 광경을 보게 됐거든요. 그는 또한 한 천사가 금향륜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고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선지자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서책간을 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7 등불 켠 것과 향단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지상 성소에서 금향대와 향단으로 표시된 것들이었습니다. 요한은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서 무슨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겠어요? 이 재림운동과 그 결과에, 그러니까 실망할 것까지 거기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11장에 이렇게 하늘 성전이 열리고 이제 열리는 모습을 봤는데 그는 그때에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운동 그 실망을 겪은 다음에 지성소문이 열린 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지상 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두기 위하여 모세가 만든 거룩한 법궤로 대표된 언약궤를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운동 후에, 실망 후에 이제 이 지성소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성소의 존재에 대하여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보여진 식양을 따라 지상 성소를 지었습니다. 바울은 그 식양이 하늘에 있는 참 성소라고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계시록 조금 아까 얘기한 4장과 또 계시록 11장에서 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전의 보좌는 의의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증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은 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고안해낼 수 있고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경탐과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는 결합입니다. 지상 성소에는 천사들이 존경하는 태도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입니다.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 그것은 너무 천사들까지도 알기 원하는 자비의 오묘라는 것입니다. 그 오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당신이 의롭게 되시는 것,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분께서 의로우실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것, 그들에게 흠이 없는 당신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일찍이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과 연합시키사 당신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등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인류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은 그러니까 나무의 싹이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한 스가랴의 아름다운 예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고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당신의 희생과 중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와 건축가가 되셨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중보를 통하여 그 기초석과 건축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을 모퉁이 돌이라고 지적하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함께 지어져 가는 한 공동체입니다. 유기체로서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상대방의 실수했을 때 그를 비난하거나 심판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그는 결국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가 무너지면 결국 우리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또 절망 가운데 빠졌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다시 세우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이기 때문에. 영광도 얻으리라.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신 영광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 무궁토록 부를 노래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 노래가 우리 노래가 될 것입니다. 오직 누구께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라. 아직 영광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았으므로 그 영광의 위에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실 것이요. 그것은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한 그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심으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이사야 53장 4절, 히브리서 4장 15절, 또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무죄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십니다. 그들의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습니다.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성자의 사랑보다 약하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의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고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 성수의 봉사로서 두 사람 사이에 평화의 은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수의 정결, 그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했는데 그 성소 정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경은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소라는 말은 첫째, 하늘 성소의 식양을 따라 모세가 지은 장막을 가리키고 둘째, 지상의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적 봉사는 끝났습니다.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하늘 성소의 뭐라고요? 모형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가지고 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실 것인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은 모형이었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누구를 가리켰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었죠. 그래서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신을 제물로 직접 자신이 제사장이 돼서 하늘 성소에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은 현대에 성취될 예언이므로 거기 말한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이미 성소가 없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미 AD 31년에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성소의 봉사를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이 성소 봉사는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로 가리키는 것임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가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됨을 얻으리라 했을 때 그 성소를 이 지상의 성소를 생각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믿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재림을 얘기한 거죠. 전한 거죠. 그러나 이 2300주야 얘기는 어디요? 성소 정결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의 정결이 무엇이냐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문이 해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지상 성소와 관련하여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봉사가 있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 성소에도 정결케 할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에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도 없다? 사함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 지상에 있는 성소는 짐승의 피로써 정결케 된 거죠. 그러나 하늘 성소는 그것보다 짐승의 피보다 더 귀한, 더 좋은 제물로서 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모형과 실체에 있어서 둘 다 정결하게 하는 일은 피로써 하는데 먼저 것은 그러니까 이 지상의 성소는 뭐랬어요? 짐승의 피로 할 것이요. 나중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일을 피로써 해야 할 이유를 말하면서 피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사유하는 일, 곧 죄를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하늘 성소와 지상 성소에 관련하여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실은 표상적인 봉사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그 직분을 행한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서 봉사였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하늘 성소에 대하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어떻게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속으로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들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식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목사님께서 평소에 얘기해 주신 우리가 지어져가는 처소라고 얘기하신 내용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갖다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나오는 것이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시면서 인내로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 품성을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참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보디빌딩처럼 우리 품성을 거룩하도록 빌딩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윌리엄 밀러의 성소 정결이 지상 성소의 정결로 잘못한 그 오류가 실제는 하늘 성소라는 것을 또 의미 깊게 들었고요.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신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그래서 이제 지성소 봉사에 들어갔음으로써 조사심판에 이제 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매 순간 긴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지금 또 깨달음은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해야겠고 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니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중보하실 게 없도록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짓는 죄는 결국 예수님의 그
손에 다시 못 박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은 아이고 뭐 용서받는데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십자가의 희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봉사가 없었다면은 결국 우리는 네, 예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이 사랑도 알지 못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멘. 네, 박점순 집사님. 예, 음, 어, 성소와 지성소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그 성소를 성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 모든 것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소를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과정을 아주 청사진으로 예,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 친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죠. 그 성소가 되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을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진짜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신 분이라 너무 멋진 분이에요. 그래서 예,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정봉옥 아버님. 예, 하늘 성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어, 곳이기 때문에 그 잘 듣고 저거 다시 한번 또 성서를 확인하려고 성서 거기 나오는 걸 적어두긴 했는데 제대로 못 적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네. 조영식 형제님이 아주 확신을 가졌는데 그런 정도로 제가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러니까 조영식 형제님이 목사님. 저에 대한 큰 선배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하나님께서 여지껏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그 앞길도 인도하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할아버지 말씀을 너무 많이 보시고 이 책도 많이 보시고 벌써 이런 거를 다 깨달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른 분들은 지금 네. 교회 나오신 지 적어도 조 집사님도 몇 년이죠? 예, 몇 년이죠. 예. 한 8년 됐습니다. 8년. 조 집사님 8년 차고 다른 분들은 뭐 한 40년, 50년 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도 이게 참 깨닫고 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1년도 안 되셨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새롭게 그쵸. 탄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완전 속성반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보면 그 성소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이 보여준 그런 설계도에 따라서 성소를 지었는데 바울이 그것을 하늘에 있는 참 성소라고 가르쳐 줬고요. 또 요한은 그 계시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 성소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그 사도 바울이 모퉁이 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코너스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코너스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건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퉁이 돌을 놔야지 이제 건축을 시작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렇게 여러 여기저기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을 또 그 예수님을 코너스톤이라고 모퉁이 돌이라고 했는데
또 우리가 알기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다, 리빙스톤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기 항상 살아 계신 분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를 놓는 분이라고 늘 생각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여기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 무궁토록 부를 노래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는 이거 진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아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죄를 멀리할 것 같아요. 내가 죄 짓는 것이 결국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죄를 멀리하는 사단을 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말 구원의 그 과정을 상세하게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성소를 모세에게 보게 하시고 그대로 성막을 짓게 하시며 또 사도 바울은 그 성소에 대하여 또 히브리서의 하늘 성소를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그 하늘에 실제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말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봉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또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들어 세우시며 또 우리 곁에 계신 분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원수처럼 느껴지지만 원수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지체인 하늘의 성소임을 기억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지어져가는 멋진 성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